세상의 소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앞날 위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멋진 인생,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마 현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먼저 돈 버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 일을 할 때마다 대박이 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나는 돈 버는 능력은 모르겠는데 남보다 좀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투자할 때 나는 빼고 남들이 뺄 때 나는 투자하고 뭐 이런 능력이 나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 크고 작은 어떤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모두에게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능력 필요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돈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좀 내가 예측 가능한 어떤 삶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뭘 넣어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 하는 이 말은요, 무언가에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무언가에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내가 사로잡혔는지 안 사로잡혔는지 보면 어떤 것 비교할 수 있냐면 내가 쥐고 있는 그거 놓으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 내가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쾌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로잡힌 것은 단순히 그냥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그냥 사로잡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까지 절대 그 공격을 늦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는 이 힘은 우리를 압도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우리가 듣는 그 많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 어떻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을, 기르던 내 자식을 안매장을 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 악한 것들이 압도하고 있는 그 삶이 아니고서야 그건 설명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어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를 너무 많이 추구해서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이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쌓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것 가지고 내 삶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되는 삶이면,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생애에 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내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아니었구나. 저는 지금 돈이나 어떤 우리의 삶의 지위나 우리가 갖고 있던 힘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되고 다 부정한 것이니까 그거 다 버려라, 이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계속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계속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네가 그래야만 잘 살 수 있어. 그래야만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어. 그래야만 네가 원하는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로잡혀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견고한 진에 갇혀 있는 내 삶에 무언가 압도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강력한 힘을 우리가 깨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과 풍성한 삶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본래 시리즈로 준비한 설교는 아닙니다. 생명사랑 나눔 전도축제에 새로운 분들이 오실 것이기에 혹 우리 인생이 쪽박 인생이라면 12년 동안 잃을 걸 다 잃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상황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그런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만납시다. 또 나는 그런 정도의 삶에 절망은 아니어도 내가 괜찮게 살았고 이제 나는 부자도 되었는데 내 마음에 공허함을 갖고 있던 그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삶이 가치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다. 자, 저는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며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낸다고 인생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월급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내 인생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잠깐은 그런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내 삶은 그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능력이 무엇이기에 이 사탄의 모든 그 공격과 우리를 향해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세대의 공격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가? 여러분, 이 영적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짜내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부어 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콜링 앞에서 응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받게 된 능력이고요. 오늘 살아가는데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도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미래 소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 능력은 세상의 어떤 능력과도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예. 절대 집이 무너질 사람들은 없어요, 여기. 요즘 이제 한국도 이제 지진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 집은 안전한가 뭐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실 텐데,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그럴싸한 집을 짓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와 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화창한 날, 아무 문제 없는 그날은 그 집은 괜찮아요. 남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언제 비바람이 부르치기 시작하면 그 집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집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깨어지고 아파해야 되는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실패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던 어느 날 모든 그 사단의 공격이 하루아침에 쏟아지는 그날 우리는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거죠.
내가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지진이 확 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경험 잘 없으시죠? 제 포항에 있을 때요,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쿵 하더니 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없고 딱 한 가지, 목사는 교회 안에서 죽어야 되는가 교회 밖에서 죽어야 되는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 공격 앞에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위에 거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기초는 남아있죠. 그러면 그 위에 다시 집을 쌓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냐고요?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삶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괜찮아요. 다 잃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다 잃었습니까? 그래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영적 능력은 이 반석과 같은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다른 능력들은 부족해도 이 반석 위에 영적 능력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궁극적인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럼 그거 해결되고 나면 내 안에 꼬여있는 실타래가 풀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요, 아무것도 안 가져도요, 내 건강이 더 악화되고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이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꼬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는 영적 능력이 있으니까. 자, 왜 이렇게 영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본문에 있어서 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신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산 위에서 저 초월한 존재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시끌시끌하게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연유인지 물어봤더니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이 문제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왔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으시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영적 능력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복음은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복음은, 이 주의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주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는 이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당하는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입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어제까지는 해결책이었던 것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도 삭개오도 들었던 그 예수의 소문을 이 아버지도 들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게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모두는 실패를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끝났다.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절망은 고스란히 우리의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영적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헤쳐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그 말씀처럼 그 영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능히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이 거짓되고 위선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능력을 제자들도 우리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영적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대안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니까 내가 해볼 때까지는 다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적 능력이 아닌 그냥 세상의 능력 가지고 살려고 발부둥 치고 그래서 영적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살면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봤자 별 수 없잖아. 너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게 없잖아.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느라고 했어요. 나는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믿음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한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경험들을 하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 앞에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는 거죠.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해도 여러분 우리를 비웃어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먼저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일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절망, 제자들이 능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망, 이러한 절망을 가리켜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절망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의 현상적인 절망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로 갔는데, 내가 교회 나갔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저는 영적인 절망이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이런 영적인 절망이 찾아오면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상황에 빠져 있다면 이제 영적 절망을 겪게 되면 하나님도 할 수 없구나. 더 깊은 절망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안 됐으니까 제자들의 스승도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상황적 절망은 이것이 영적 절망으로 이어져 갈 때 우리는 더 깊은 무력감에 젖어드는 거죠.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 영적인 무력감은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의 왜곡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목사님, 그게 안 믿어져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 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정체성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왜곡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왜곡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생애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의 무력감 속에 왜곡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체성의 심각한 왜곡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첫 번째 집중하는 대상은 누구였어요? 첫 번째 집중하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들이죠. 지금 아들을 고쳐야 되잖아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상황들을 바라봤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 아버지가 했던, 바라보는, 포커싱 했던 그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이 아들의 문제,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던 내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제자들이 못 내쫓았어요. 그 순간 그가 집중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흐트러진 거예요. 자, 예수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오고 기도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 우리가 집중하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분열케 되어지고 우리의 집중했던 모든 것들은 다 흐트러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절망의 특징인 거예요.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절망할 뿐만 아니라 영적 상황에서도 절망하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내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포커싱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전보다 희망이 더 없어졌으니까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자들과 우리의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좀 놔두고요. 제자들이 왜 내어쫓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이 삶의 기초를 이루는 반석과 같은 영적 능력을 가지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게 된 걸까?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 제자들에게 혹시 영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확인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를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어요. 영적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 영적 능력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내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능력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 능력을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연결이 깨끗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제자들은요, 영적 능력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고 병들 수도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출세, 내 삶과는 전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부어 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확인했어요. 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영적 절망에 몸부림쳤을까? 영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닐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셨으니 이들은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거 아닐까? 그리고 이런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어떤 사역은 처음이 아닐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보다 앞선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 안 했다? 경험했다 안 했다? 했어요. 자, 그러니 능히 이 어느 장애를 가진 귀신도 내어쫓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당연히 가졌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도 가졌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도 가지고 그런 어떤 사역적인 경험도 가지고 영적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혹시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고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앞에 있고 자신들은 그런 사역을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역사를 달라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능력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반석과 같은 것이고, 이 영적 능력이 우리의 삶에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가장 궁극적인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지난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는 순간이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내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영적 능력이 아닌 영적 무력감에 힘겨워하는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무거운 질문을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나는 정말 영적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꼬여있는 실타래를 푸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 내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들로 해결하는 것이 답일까?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능히 이기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내가 정말 꿈꾸는 그 위대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좀 그런 질문을 안고 이번 한 주간을 좀 살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3주 동안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재미있는 드라마는 다음 주가 더 기대되잖아요. 예. 우리의 삶에 이 영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원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연약하고 그 볼품은 마구간에 나신 그 아기 예수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성탄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